마태복음 14장입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으로 한 절씩 읽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3페이지입니다. 23쪽에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아멘 하시죠.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죄악과 불의 앞에 맞서서 그 죄악과 불의 앞에 맞서서 진리로 싸워 승리하자. 시작. 진리로 싸워 승리하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악에 맞닥뜨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악을 추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문제는 추상적으로 본다는 게 뭐냐면 그냥 의미만, 죄의 의미만 죄죄하니까 손에 잡히거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의미만 있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죄악은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밀착돼 들어와 있어요.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전쟁 소식들, 폭력의 소식들 밀착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마주치는 불의들 그리고 탐욕들 왜 이렇게 탐욕스러울까? 왜 이렇게 불의할까? 의롭지 못할까 하는 것들로 맞닥뜨린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추상적이지 않아요. 전쟁이 무슨 추상입니까? 실제지. 폭력이 어찌 추상적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그냥 묻지 마. 폭력, 살상, 살해, 죽이고 때리고 위협하고 가격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욕망들까지 다 계산해 보면 절대 하나도 추상적이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죄악의 실체들이라는 거죠. 죄악은 허상이 아니에요. 죄악은 추상도 아니에요. 죄악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에 있어야 할 자리에 죽음을 심어요. 생명에 있어야 할 자리에 죽음을 심고, 사랑에 있어야 할 자리에 미움을 심고, 진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짓을 심어서 가정을 깨지게 해요. 진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분명히 국회는 진리가 있어야 할 자리죠.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할 자리죠. 가정은 진리가 있어야 할 자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진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런데 거짓이 들어와요. 거짓을 심어서 가정 공동체를 깨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국가 공동체를 깨지게 하고, 신뢰를 무너뜨려 소망이 좌절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죄가 실체가 돼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속사람까지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우리 시대에는 죄라 말하지 못하게 해요. 악을 악이다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게 만들어요. 이런 지경에 성경의 가치를 말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말하고, 복음의 가치를 말하고, 교회의 가치를 말하고, 진리를 진리다라고 말하면 까탈스럽다 그래요. 까탈스럽다.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꼰대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복음적 교회는, 복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꼰대가 돼도 까탈스럽고,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더라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어. 왜 그랬느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세례 요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슴을 치고 뼈를 때리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저 자신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는지.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3절 4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그러면서부터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 출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칼을 뽑았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의 그러니까 유대의 갈릴리 지역하고 그리고 베레스 지역, 그러니까 유대 전 지역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1절에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 분봉왕입니다. 그 왕한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삼은 것은 죄악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어요. 왕이 빌립, 동생 빌립이에요.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여기 우리 중에 누가 동생의 아내를 내 아내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 윤리, 가정의 도덕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깨트려버린 죄악입니다. 음란과 탐욕의 죄.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내 아내로 맞이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음란한 짓입니까? 레위기 20장 21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더러운 일이다 그래요. 도덕과 윤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죄, 하나님 말씀을 거스른 죄. 그러나 상대는 왕이에요. 감히 왕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상대가,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일상에서 상대하는 상대가 누굽니까? 때로는 사장이에요. 때로는 상사예요. 때로는 권력자예요. 때로는 엄청난 권세를 잡은 오늘 헤롯처럼 왕이에요. 왕. 상대는 왕이에요. 감히 왕한테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슬퍼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속상하고 자괴감 때문에 막 신음해요. 너무 아부하니까. 너무 무릎 꿇고 조아리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형태들을 보이니까 상대는 왕이에요. 왕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저지른 이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 죄악을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었던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더 자기보다 높은 것을 더 두려워하고 쾌락에 취한다. 쾌락에 취해서 즉흥적인 맹세. 오늘 본문의 5절부터 쭉 보면 즉흥적인 맹세를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이 맹세는 거듭거듭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어디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술에 취해가지고 쾌락에 취해서
즉흥적인 맹세를 하고 있는 경솔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헤롯 안티파스에게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과 자기 체면 중에서 언제나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라요.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가 달라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 스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삶의 실체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메시아의 구원자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출생한 사람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도 공생의 첫 사역에 첫 선포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세례 요한은 6개월 전에 이미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돌이키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로 돌리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는 신들매도 매기가 힘든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로 다 올려드리는,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를 없애려고 하고 성경의 가치를 짓밟고 교회의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는 수많은 법안들, 수많은 불의한 것들, 수많은 죄악들, 그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할렐루야, 책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선지자적 권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의 최대의 권력자였던 거예요. 당시의 최대의 권력자, 그 권력자 앞에 지금 맞닥뜨려 있는 이 세례 요한과 헤롯 안티파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권력자 앞에 헤롯의 그 죄까지 지적할 만큼 믿음의 진리를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진리가 훼손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원하기는 그 한국 교회가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적 권세, 여러분 선지자적 권세,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 오면 세 가지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요, 우리에게서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적 권세, 왕적 권세, 그리고 선지자적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세 종류의 사람한테만 취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왕을 삼을 때, 그리고 선지자를 삼을 때, 그리고 제사장을 삼을 때에만 기름을 부어요.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당신은 이제부터 왕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선지자입니다. 이제부터 제사장입니다. 그 신약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그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거듭남, 이것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교회에 이런 것이 빠졌기 때문에 하부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왕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왕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주권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력보다는 진리가 크다는 거예요. 권력보다 진리가 크고 생명보다는
사명이 컸기 때문에 헤롯의 죄악을 보고 침묵하지 않은 거야. 당신은 옳지 않다. 잘못됐다. 당신은 옳지 않다.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왜? 당신 동생의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버젓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게 아니다라는 거 버젓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 버젓이 압니다. 학교에서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 버젓이 알아요. 버젓이 다 아는데 그냥 침묵한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 잘못됐다. 그러면 핀잔들을 다 그렇게 살아. 이 사람아. 다 그렇게 산다고. 시대가 변했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아? 시대가 변했다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 너만 교회 다녀. 너만 목사야? 너만 설교하는 설교자야? 너만 장로야? 너만 권사야? 너만 집사야? 너만 교인이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죄다. 거짓은 여전히 거짓이고 불의는 여전히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중립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침묵할 때야. 나는 그냥 중립을 지킬 때야. 여러분, 침묵은 중립이 아니에요. 동조입니다. 동조. 죄악은 반드시 사람을 잔인하게 만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죄악은 사람을 반드시 잔인하게 만들어가요. 자, 15절부터 5절부터 11절을 아까는 교독으로, 지금은 합독으로.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의 정체성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해요. 사람 두려워하고. 그리고 시작. 마침내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술이 취해가지고 연회가 열리고 헤로디아하고 이제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아 온 그 여자하고 얼마나 죄악이 탐욕스러운 죄악인지 몰라요. 딸이 몇 살이나 먹었는지 모르지만 연석 가운데 춤을 추니까 헤롯이 그냥 속된 말로 뿅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헤롯이 시작. 헤롯이 맹세로. 이 맹세는 거듭거듭 헛된 약속을 계속했다라는 뜻이에요.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죄악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머리를 배에서 소반에다가 그릇에다 담아갖고 달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헤로디아가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헤로디아의 딸년이 하는 소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를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소서 왕이시여 하고 왕의 엉덩이를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9절에 시작. 왕이 근심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죽여라. 그 죽여서 소반에 담아 줘라.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라고 하니까 소녀는 몇 살부터 몇 살이 소녀입니까? 야,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죄가 이렇게 잔인합니다. 어린 애가 죽여서 엄마 나 끔찍해. 이거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이거 나는 못하겠어.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소반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거 머리를 어떻게 봅니까? 이거 닭대가리 하나 잘린 것도 못 보는데.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졌죠. 탐욕이 보통 탐욕이 있는 년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헤롯과 헤로디아는 엄청난 죄악을 진 거잖아요. 지금 두 남녀가
불륜이잖아요. 불륜. 엄청난 불륜이잖아요. 빌립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죽은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멀쩡히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이 엄청난 죄악을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죄는 회개해야 되는데,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건데 회개할 줄 몰라요. 오히려 자기들의 죄를 덮으려고 진리를 미워하고 결국에 선지자를 감옥에 두고 증오를 키우잖아요. 증오를 키웁니다. 증오를 키우고 생명을 죽이고 말아요. 죄는 가만히 있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은요, 우리가 그래서 죄에 한번 빠지면요, 나올 수 없는 게 그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시작되지만 이까짓 거 하나쯤이야.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바늘도둑이 뭔 소도둑돼요? 소도둑되는 거야. 처음에 이까지 바늘 하나쯤이야. 이까지 것쯤이야. 동전 하나 한 푼쯤이야. 그러나 그렇게 나중에는 양심을 죽이고 사람을 해치고 영혼, 속사람까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런 죄악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침묵한 적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침묵하죠. 그러니까 선지자적 권세가 한국 교회에 선지자적 권세가 오면 침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선지자적 권세, 기름 부으심의 선지자적 권세, 왕적 권세, 왕은 호령할 수 있는, 죄악에 대해서 호령할, 선지자는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축복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아요. 막강한 권력자 앞에서 사명의 도리, 신앙의 양심, 그리고 진리, 사명의 도리, 신앙의 양심, 진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투옥됩니다. 결국에는 투옥이 돼요. 결국에는 그리고 헤롯의 무책임한 맹세, 계속 맹세하잖아요. 뭐든지 다 말만 해라 다 줄게. 쾌락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다 주지 않습니까?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유가 때문에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려운 그 기름을 대면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는 거 뭔 잘못이겠습니까? 무책임한 맹세, 헤롯은 무책임한 맹세, 헤로디아의 복수심, 헤로디아 얼마나 꼬라박겠어요. 그렇게 말을 한 선지자 죽이고 싶어가지고 복수심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마침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세상의 관점으로, 아이고 세례 요한 그래 죽었잖아. 관점이 뭡니까? 눈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관점.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오늘 설교를 어떤 관점으로 듣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어떤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허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우치고 하나님의 관점이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왜 제가 피를 토하듯 설교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매주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담긴 세례 요한의 외침은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진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외침은 몸은 죽었지만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경에 기록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림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진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 해도 결코 실패하거나 패배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켰고 진리를 지켰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고 사명을 지켰고 진리를 지켰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실패했다, 졌다, 패했다, 패배했다, 죽었으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명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진리를 지켰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워도 믿음 지키세요. 여러분, 외로워도 믿음 지키세요. 외로워요. 믿음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사명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은요, 정말 외롭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애꿎은 말을 들을 때는요, 견디기조차 힘들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왜 이래야 되나? 외로워도 믿음 지키고 욕을 먹어도 진리를 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세상이 조롱해도 하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세상은 조롱해.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죽었는데 그 옥에서 죽었잖아. 세상은 헤롯과 똑같아요. 세상은 헤롯하고 똑같습니다. 죄를 즐기죠. 죄를 즐깁니다. 체면을 따르죠. 사람 눈치 보죠. 진리를 미워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죄악과 불의 앞에 맞서서 침묵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세례 요한 같은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침묵하면 세상은 어두워져요. 세상이 왜 이렇게 캄캄하게 됐느냐? 교회가 침묵하니까 그래요. 선지자적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선지자적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성도가 잠잠하면 죄악은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골라서 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3장이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15장 할 차례일 거죠. 거기에서 읽고 묵상하다가 은혜가 돼서 같이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 잠잠하면 안 돼요. 죄악에 침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살던 시대, 루터가 살고 쯔빙갈리가 살고 존 낙스가 살고 칼빈이 살던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전쟁 끊이지 않았고요. 여전히 심지어 교회마저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종교를 개혁한 거 아니겠습니까? (95개) 조항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다 붙여놓고, 루터와 칼빈이 붙여놓고 95개 조항의 반박문,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한 점들을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 항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로마 교황이 쥐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정부가 로마 교황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위에 앉아있는 그 교황청, 어마무시합니다. 그런 권력 앞에 어떻게 95개 조항이나 되는, 95개의 조항이나 되는 그 반박문을 써붙이고 이게 아니다라고 죽어요. 그러나 종교는 개혁되는 거예요.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죄악이 득세하고 있어요.
뇌물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죄를 안 저지르면 안 되는 것처럼, 왕따 당하는 것처럼, 무시당하고 꼰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을 때 삶의 무게는 짓눌러진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가. 이게 아닌데 자꾸 기라고 하니까 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은밀하고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알지 못하는 일 다 네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노 중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수년 내에 부흥하는 한국교회와 우리의 심령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노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폭풍우만 보일지라도, 우리 눈에는 폭풍우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지금이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며 말씀 의지하고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고,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오른손 들고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다시 한번 시작.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아멘. 그러니까 결코 이 말은 착하게만 살라는 게, 누가 착하게만 살아요? 여기 착하게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착하게만 살지 않았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착하게만 살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영적 전투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전쟁은 영적 전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 첫 번째 뭡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 진다는 것은, 여기 진다는 것은, 악에게 진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방식에 동조하는 거, 악한 방식에 똑같이 반응하는 거, 이게 지는 거예요. 악한 방식에 동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침묵하자. 이게 동조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긴 건 긴 거예요.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해야 되는 거예요. 중도가 없어요.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악한 방식에 동조하지 마라. 악한 방식에 똑같이 반응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자. 가슴에 손으로 얹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시작. 선으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미움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고
저주를 축복으로 이기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격을 인내와 선행으로 갚으라는, 이 약함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승리의 방식이 된다는. 악은 악으로 더 커지지만 선은 악의 흐름을 끊고, 선은요, 여러분들, 선은 악의 흐름을 끊어요.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없애는 방법은 그래서 지속적인 선함, 악을 없애는 방법은 지속적인 선함과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슬픔의 골짜기를, 슬픔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어요. 기름 넣을 때마다 슬퍼요. 오늘 또 올라갔어요. 한 번 올라간 거는 전혀 내려올 줄을 몰라요. 올리는 데는 빨라요. 내리는 데는 부추게 더뎌요. 슬픔의 터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인 것을 깨우치시고, 죄악이 아무리 거세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한번 가슴에 손고, 예수 안에 나는 승리자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안에